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그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 그러한 일에 관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칙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자원하여서 그들이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요. 자원하여 돌아왔던 자들의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감격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자리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요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음과 심새와 같은 그 방백들이 자기들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전을 참여하는 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그 공사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들이 거짓 허위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일을 그것을 멈추도록 이렇게 다시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중단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에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같은 관리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냈어요. 이들이 지금 다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왕이시여 이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들이 처음부터 짓게 하였는지 조사해 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6절 말씀에 6장 1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그 칙령을 발견하자마자 모든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비용을 바로 왕실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왕실에 있는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순적하게 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할 일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리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 그들의 왕보다도 왕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중단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대적들이 올린 상소문에 의해서 왕에 있는 그 왕실의 문서 보관소를 조사하게 되고 그 문서 보관소에서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따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학도 너무나도 발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인류의 문학도 또 문화도 너무나도 찬란하게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1억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성전의 봉헌식을 드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이 이 두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성전을 짓는 일들을 그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그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새롭게 이주하여 이민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 본향으로 돌아와서요,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정착하고 그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은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힘써서 행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서로 힘을 합할 때에 그들은 함께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그리고 장로들이 앞에서 인도해 나갈 때에 그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에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더 오히려 그들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너졌던 그 제단도 다시 그들이 일으켜 세우고요. 또 허물어졌던 그 이스라엘 성전 터도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우고요. 또 공사가 비록 중단되었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허락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과 사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마음을 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하는 일을 통해서요, 그들은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희망의 자리로 그들은 바뀌게 되면서 그들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식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뜨거움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왕 아래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유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치 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시 꿈만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허물어졌던 그 성전터가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2019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에 불가능한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함께 우리가 힘을 아버지 하나님 모아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